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합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학교에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협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버지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근거로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임도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큰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 아름답게 왔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뵙고 오늘 또 뵙는데 참 오늘 발걸음이 참 가볍고 여러분 뵙고 싶었어요. 아멘. 두 번씩이나 또 주일 예배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멘. 제가 여러분을 뵙는 것이 큰 기쁨이고 또 이 지구촌이 정말 역사적으로 이 중요한 진행이 돼가는 이때에 두 목사님이 가셔서 또 에집트를 가시고 또 이스라엘을 들어가셔서 또 평화의 사도를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부럽기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복습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난주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했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아주 찬양팀 또 우리 에카드 댄싱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댄싱팀이 모든 곡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는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에덴 동산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 받고 그리고 말씀 전할게요. 지난주에 은혜가 되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오른손을 쭉 뻗으시고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임도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놀라운 기쁨의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은 어디에 대더라고요? 속사람 있는 곳에 대고 원세 있는 입술로 내 속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지난 주간에 꼭 이 사탄은요 은혜 받을 시간이 있으면 꼭 앞에 와가지고 흐트러뜨려. 오늘 또 그냥 교회 올까 말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눈이 와 있고 길도 미끄럽고 다리도 마침 또 아프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오신 분 있을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입술로 내 속사람의 마음으로 활짝 여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음성 듣자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 드세요.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임도현 목사를 생각하면 뭔 단어가 생각난다고요? 에덴 동산. 폭격이 나고 데모가 나도 하여튼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는 에덴 동산을 살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술로 속사람한테 에덴을 살아라. 오른손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왼손은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주여 일창하시고 한 1분간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아버지 이 특권을 통해서 주님 더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복습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어떠한 한 일에도 내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과연 하나님이 이 닦고 옷 입고 넥타이 매는 일에 간섭하실까? 예, 하나님은 24시간 불꽃 같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춤을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어떤 춤이요? 묻고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묻고 듣고 이름이 뭐다? 성령춤이다. 영어 이름으로 Holy Spirit Dancing. 그래서 춤추는 사람은 리듬하고 신나게 산다. 이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주영광교회 오실 때는 경직되게 오지 마시고 들어오시면서 춤추고 오는 거예요. 천국 가시면 모든 분들이 다 춤추고 있어요. 왜?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미리미리 가불에다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에서 그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 성령 춤만 추면 기쁨의 삶이 살게 돼 있어. 이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눈 겁니다. 어디 가셔서 숙제를 잘 하셨나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한테 한 번 이상 물어보시고 순종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 좋아요. 또 어느 분은 아이고 그랬구나.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네. 좋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8년 동안 했어요. 제 세포 실핏줄 사이사이가 이 춤으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누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 안에는 에덴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칠판을 좀 이렇게 아주 칠판이 크고 좋아서 좋아요. 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뭘까? 저도 한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냥 믿음, 그렇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명히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져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이걸 믿음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외면하실까? 그러다가 제가 믿음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떤 믿음인가? 한 종류의 믿음은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또 한 믿음은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믿음이면 다 믿음이지.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제가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나중심의 믿음이 두 가지가
아주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자 시대니까 한자로 한번 한으로 시작되는 믿음을 한번 써봤어요. 청종의 믿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봅니다. 한자가 들을 정자에 따를 종자. 그래서 청종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고요.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요. 신념의 믿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것도 믿을 신자, 생각념자. 비슷해요. 비슷해.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좀 나눠집니다. 이 영어에는 이런 청종의 믿음을 faith라는 단어를 써요. faith, F-A-I-T-H, faith. 그 다음에 이 신념의 믿음은 belief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예수 믿을 때 믿음대로 했는데 왜 안 될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청종의 믿음은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래서 이 청종의 믿음은 선순환이 됩니다. 선순환이. 이것이 돌고 돌면 세월이 가고 교회 오래 다니고 하면 아주 성숙한 믿음으로 돼요. 그거 반면에 이 신념의 믿음은요, 땅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에요.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기도하고 기도 배우죠. 또 간구도 배워요. 중보기도도 배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 믿은 지 6개월, 1년 되면요,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해도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응답을 주세요. 기도하는 대로 주님 그냥 사탕 하나 주세요. 바로 또 사탕 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20점이 올라. 아파트 평수 좀 넓게 해주세요. 바로 평수가 넓어져. 그래서 하나님도 아주 지혜로우세요. 유인책을 써. 유인책.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영적으로 성숙을 좀 시켜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아비와 믿음 이렇게 되려면은 너무 자기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무응답.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무응답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요. 주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게 응답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념의 믿음으로 익숙해지면요. 하여튼 우리는 딱 고정관념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막 음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요. 하나님도 고집이 좀 있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게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의 믿음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그걸 우리 한국말로 풀이해보면 초등학교 같은 믿음. 초등학생들은 전부 자기 먹을 것 그냥 형제간에도 싸워. 형제간에 좀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쌍둥이 있는 집안 보면요, 아주 쌍둥이들은 끼리끼리 비슷해. 애기 같은 믿음 가지고 싸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서 중등 믿음으로 좀 올라가기를 원하고 고등 믿음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무응답을 하면요, 바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실망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그 다음에 낙심하고요, 좌절해.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 그래서 이 신념의 믿음도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념의 믿음에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믿음을 이쪽 대학교 믿음으로 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나중심이야. 나중심. 부부싸움 할 때도 전부 나중심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신념의 믿음에서 청종의 믿음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런 청종의 믿음을 모르면요, 이제 이런 신념의 믿음은 어떤 우선 그 얘기 아니죠. 이쪽 믿음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은요, 이쪽 믿음도 좀 포함이 되지만 전부 이 청종의 믿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선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리야 하면 그렇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부터 믿음을 시작할 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믿음을 익숙해지면 작은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기쁨,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평강,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기적, 하나님의 음성 듣고 더 큰 기적, 점점 더 커져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려면 그렇게 되리라. 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와서 그 수천 년 동안 믿었다고 하는 성전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성전 지기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이루고 있어요. 전부 땅의 믿음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전통대로, 유대인의 뜻대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성전에서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전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상을 얻었어요. 상을 얻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여,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는 너 뜻대로 너 전통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그런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막 욕도 해버려. 이 독사이다 싶더라. 자, 십자가 사건은 간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살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익숙한 유대인들은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종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요. 땅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요, 하늘의 생각대로 하자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도 해요. 그게 저렇게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좀 심플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 여러분 참 주기도문 자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높이고 존경하고 예배를 해야 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에서는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나무들이 막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거룩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이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막 우리도 같이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요. 주기도문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시오며, 좀 더 길게 쓰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지 땅의 뜻을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의 인생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거를 제 스타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임하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것은 에덴 동산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게 청종의 믿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게, 에이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데 그냥 살지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지난주에 설교의 연속이에요. 하루를 잡아도 좋고 한나절을 잡아도 좋고,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 사람은 제가 얼굴 안 볼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수천 년 믿어온 이스라엘 예수님이 와보니까 이렇게 수천 년을 묵었어. 아니 오늘까지도 모세 시대 이후로 지금 3,500년이 흘러갔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렇게 믿고 싶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성령 주고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신념의 믿음은 어떻게? 안 물어요. 내가 오늘까지 배운 것, 아는 것, 그걸로 살기를 원해. 이게 편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희 가운데서 선한 것이 뭐가 나와?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가만히 나를 묵상을 해보니까 이야, 정말 멋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선한 생각만 하고 멋있는 생각만 하냐?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만 해. 이 생각이요, 이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이 생각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할게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라 이 신념의 믿음의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시는 선배님들의 뜻에 따라 목숨을 걸고 하여튼 평생을 이런 신념의 믿음을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녀. 그리고 많이 죽였어. 스테반도 돌로 쳐 죽이고 무슨 우리가 전부야. 이게 전부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해. 그냥 돌로 쳐 죽여. 한 사람 죽이는 게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때로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한 유신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예수의 음성이다. 이때 탁 깨달아요. 그게 은혜야. 그리고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악한 일에 최고였군요. 악한 일에 최고였군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자, 던진 거 보세요. 가마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이야. 신학교로 얘기하면 아주 막 총신대 수석 졸업이야. 아니 이 땅에 자랑거리를 수석 졸업한 걸 그때서 깨달아.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다. 내가 그래도 유대인 중에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전준희 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김혜김 씨, 안동건 씨, 다 있네. 수고하셨어요. 뼈대 있는 집안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전준희 씨,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걸 축하드리고 한마디 할게요. 효령대군 18대 손.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내가 그래도 효령대군 18대 손. 이 청중의 믿음을 갖는 일에 효령대군이 뭐가 필요하냐. 또 가마리엘 문화생 SKYSE 거기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학교 들어가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버린 것 중에 하나가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 인류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청중의 믿음을 갖는 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절기라는 절기, 6월절, 오순절, 초시절 모두 다 빈틈없이 지켰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성수, 수요예배, 금요철이야. 공예배는 무조건 다 왔어. 무조건 다 왔어. 그리고 막 이 일에 막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를 버리고 가마리엘 문화생을 버리고 다 버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보니까 기쁨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0년, 40년 동안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전부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평강과 기쁨 에덴 동산이 아니고 막 전투하는 기도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자, 이 신념의 믿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원래 기질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혈질, 담즙질, 뭐 점액질 뭐 이렇게 있는데 특히 다혈질은요 막 예수 믿을 때부터 표가 납니다. 첫날 등장할 때부터 쎄. 오자마자 막 담임 목사님 만나셔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도 세게 하고 간구도 세게 하고 막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고 막 산 같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기도해. 그 응답 주시. 할렐루야. 아멘. 간구해. 그런데 2년이 가고 3년이 갔는데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무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실망에, 낙심에, 좌절에, 매너리즘에 빠져.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좀 약하구나. 아침 금식하라. 세게. 하나님. 미련, 실망, 낙심. 금식이. 나중에는 한 5년, 10년이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딱 굳어. 그러다가 또 봄, 가을에 부흥회를 한 번씩 부흥사님 모셔서 그 잠자는 믿음이 막 불을 질러. 그럼 찾아가 깨고. 그렇지. 그 다음 간구 시작. 간절히 기도. 새벽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한짝 쏩니다. 긍정을 시작해요. 하나님은 정했어요. 그 믿음에서 이쪽 성숙한 믿음으로 와달라는데 그냥
어린아이 같은 초등학교 믿음만 가지니까 응답을 안 해.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아 근데 눈치 없는 부흥사님 오셔서 또 불을 지르면 봄 가을에 한 번씩 불을 붙였다가 또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질 뻔해요. 오늘 또 그런 분 한 3분 오셨어. 눈도 오는데. 근데 또 교회 안 갈 수가 없어. 주일성수 해서 그냥 빠지고 그냥 눈도 오는데 어디 낙산산을 놀러 갈까 하다가 또 주일성수 빠지면 또 차 교통사고 나서 다칠까 봐. 오긴 와. 오늘 발걸음을 보세요.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주일날 오는 발걸음이 나지 못해. 아이고 설진국 목사님 또 그 소리가 그 소리가 또 이스라엘 맞죠. 그냥 안 오시면 없고 그래도 와. 그래서 그냥 쭉 찾아서 와. 3분 오셔서 잘 오셨어요. 또 성품은 좋고 헌신하니까 더 교회에서 또 안수집사 주고 장로님도 주고 권사도 주고 속은 신념의 믿음이야. 누가 뭐라고 그러지? 그러다 또 청년들이 뭐 좀 하자고 나도 다 해봤어. 됐어. 그래 나 좀 다 해봤어. 그래서 이런 그래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항상 반대를 앞장서. 국민 강사 장경동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씨암탉 같은 씨암 잡아야 고기도 맛도 없고 그래서 별로 교회 은혜도 안 되면서 또 그냥 그래. 벌써 5년째 교회를 다녀. 교회 옮기는 것도 뭐 그렇고 그게 신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청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 제가 여러분 몇 분 제가 이렇게 예언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무슨 뭐 삼각산에 가서 설목사님들 기도하다 예언사역 받고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요. 음성을 들어보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우리 젊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이쪽으로 와보세요. 오늘 점심 저하고 같이 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우리 자매님이 오세요. 저 파트너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실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기 앉으세요. 그러면 그냥 오늘도 지금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보고 지금 우리 자매님도 봐요. 하나님, 우리 자매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묻잖아요. 중계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바라라 슈안다라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추리 같은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네온산이 있어요. 작은 걸로 엄청 밤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 없지만요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됩니다. 정말 어디를 가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끈은 그 불을 밝히는 끈은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 자매님은 24시간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에녹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자, 제가 지금 그냥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청종의 믿음의 기적이에요. 우리 설 목사님처럼 막 병도 나고 그것도 기적이지만 이렇게 잔잔한 기적도 있어요. 이게 청종의 믿음한테 주는 그런 거죠. 지금까지도 아주 친구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너만 만나면 내가 참 희망이 있단다.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그렇게 뭐 드러날 게 없는데 어째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칠흑 같은 소망 없는 그런 곳에서 그 빛을 발하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미 예정을 해버리셨어요. 그게 예정론이야. 믿고 안 믿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청종의 믿음의 기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셔도 청종의 믿음의 사람이 돼요. 벼락의 아들이라고 해요. 요한처럼 성광이 번쩍번쩍 빛난다. 남들 5시간 깨달을 거 10분에 깨닫는다. 요한의 별명이요 벼락의 아들이. 벼락 맞을 사람이 이런 뜻이 아니고 번쩍하면 세상 후겨들어. IQ가 그냥 세상 IQ로 하면 150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는 IQ는요 350. 그래서 앞으로 지각력이 너무 좋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어떻게 그렇게 타죠? 큰 인물이 될 거예요. 큰 인물이 될 때 나한테 사인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평범한 하루로 살기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은 기쁨과 평강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여튼 지금 막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요, 간단해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손 올리고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얘기하세요. 매일. 24시간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아이들은요, 제가 키워보니까 뭐라 얘기해. 됐어 아빠 그만 잠잘 거야. 그래도 영은 들어. 얼마나 곱게 자라는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자, 이 두 가지 믿음은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사지선다형 아시죠? 보기를 4개 해놓고 찍어서 정답을 내라 이러면 공부 못하는 분들은 조금 복잡해.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2가지밖에 사지선다형을 제가 오늘 그 사지선다형을 좀 봤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 보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딱 만들어 놔요. 어느 걸 선택할래? 그래. 근데 뭘 선택했어요?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처럼 보여. 무슨 얘기야?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 그럴듯해. 그러나 하나님은 너 속을 봐라. 속 사람을 봐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선택하는 일 결코 하지 마라. 그런데 누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래요? 사탄이 그랬죠. 그래서 이 신념의 믿음의 뿌리는요 사탄 편에 쓰는 거예요. 사탄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를 나누라고 해요. 생명나무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삶의 원칙들에 순종하는 삶이 생명나무예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려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복잡해. 그냥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한두 번 해보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2가지가 그대로 있어요. 자, 오늘 또 생명나무를 따먹을래? 선악과를 따먹을래? 이게 지금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 장로님들한테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오늘의 삶을 사는데 너 뜻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어떤 걸 결정할래? 지금 질문하고 현재 진행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제가 없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이해하고 보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선택해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지금까지 뭘 선택하셨어요? 오늘은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뭘 선택하셨어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제일 편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대로 그냥 남편한테 얘기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이거를 하는 데는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익숙한 길 이렇게 살지 말고 묻고 듣고 순종하라. 선악과를 따먹을래? 생명나무를 따먹을래? 생명나무는 영생이요. 선악과는 영생의 반대편이다. 양자택일. 하나님은 친절하셨어요. 이렇게 선악과 생명나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카인과 아벨. 예, 지금 에덴 동산 얘기입니다. 형님은 카인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를 받겠다. 제사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형인 카인은 어떤 제사를 준비해요? 신념의 제사를 준비해요. 동생 아벨은 청종의 제사를 준비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 상황을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가 봅니다. 카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값진 것, 귀하기 힘든 것,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벨은요, 최선을 다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제사 제물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항상 성경의 모든 성경 구절은 예수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어린 양을 준비해라. 아멘. 그 다음에 우슬초를 준비해라. 예, 재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오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그 겪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의 생애를 총망라한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제물을 보시고 아벨 합격! That's okay.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아벨의 제사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요. 카인, 너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되는 것만 제물을 갖고 가서 No thank you.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어땠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그 예배 안 받는다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대충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나요. 최선을 다해서 신념의 믿음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기까지 한다. 그 아인과 가벨을 딱 우리한테 앞에 놓고 너는 아벨이 될 건가 카인이 될 건가 선택해라는 거야.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얘기는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내의 얘기예요. 자, 긴긴 인류의 역사 속에 카톨릭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너희 전통대로 할 것이냐. 예. 카톨릭은 2000년 동안 철저하게 신념, 오늘까지도 신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해. 그래서 오늘 교황도 예, 땅의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빈민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이 없을 때 그 이 지구촌은 암흑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틴 루터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신랄 같은 촛불이 밝히면서 이 청종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 잘 아시죠? 리브가의 태 속에 야곱과 에서가 나타나요. 같은 엄마 뱃속에 지금 나타나고, 아니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기꾼의 하여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님도 배신하고 삼촌도 배신하고 그래.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제가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아니 뱃속에 있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 왜 미워하냐고 제 이해가 안 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잘생겼어요. 사냥도 잘해요. 지금으로 보면 사업도 잘하고 멋진 훈남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신념의 땅의 사람이야. 장자권?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의 장자권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선택을 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런 아들은 같은 엄마 뱃속에 있을 뿐더러 좋아하지 않겠다고.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바로 오늘을 향한 질문이에요. 너는 에서가 될래? 너는 야곱이 될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요. 참 재밌는 게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못나고 못생기고 출세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힘들지만 중심에 청종의 믿음, 생명나무만 있으면 하나님은 That's okay. 그리고 오늘 동시진영으로 나한테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 제사장 사무엘 시대 때 꼭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하나님은 참 재밌어요. 아주 화려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 옆에 꼭 안 멋진 사람을 꼭 등장시켜서 우리가 또 그런 거 잘해요. 야, 엘리 제사장 같은 참 안 됐네. 아이고 저 사울하면 안 됐네. 그래. 남 흉보기는 참 잘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같이 깨어있지 않은 그런 잠자는 처녀가 될래? 기름 준비하는 사무엘 같은 기름 준비하는 처녀들이 될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청종의 믿음 가질래? 신념의 믿음 가질래? 당연히 생명나무 청종의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 선택을 해. 6,000년 동안 하나님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 그 성경에서 보셨죠? 잘생겼어. 키도 180이야. 멋져. 아주 그냥 칼싸움도 잘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왕 세워주십시오. 왕. 그 제사장 가지고는 너무 안 되니까 왕 같은 왕 하나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뽑아봐라. 그러니까 사울왕을 뽑았어. 그러니까 사울왕이 막 박수로 대통령 뽑으니까 막 자기가 됐구나 하고 왕하죠. 어떻게 됐어요? 계속 지멋대로 해. 지멋대로. 하나님 어때요? X.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버렸던 이것을 사울왕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 어떤 누구를 다윗도 안 하셨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아들 8 중에 학교 갈 자격도 없고 인물도 안 되고 벌써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낙제야. 너는 일찍부터 제일 말종 자리나 해라.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지극히 연약하고 버림받은 자지만 철저하게 음성을 듣고 순종해요. 기쁨과 평강과 기적이다. 오늘 또 여러분 앞에서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세상이 도대체 나를 몰라주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청년 실업이 이렇게 되나? 어쩌고 아니요. 세상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얘기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취직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관계가 나빠요? 혹시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인생이 힘들고 나이처럼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면 그 인생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정탐을 보내고 저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열정땅권.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어느 편에 살까? 우리가 이스라엘 알죠? 나오미 나온 룻기에 나오면 룻과 오르바가 나와요. 오르바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아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너희들 편한 데로 가서 살아라.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요. 룻은 아니요. 내가 비록 남편은 없지만 어머니 나오미 옆에서 며느리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나오미는 꼭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시어머니가 됐어요.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룻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낳게 되는 족보의 앞에서.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은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 느헤미야. 제가 오늘 이제 아직 술 못 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로를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고레스 왕이 은혜를 주어서 자, 당신네 나라에 가서 성전을 회복하시오. 느헤미야가 거기 선발대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직업을 보니까요, 술관원이야, 술관원. 아침 8시부터 출근해가지고 12시까지 왕이 마실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4시간씩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거 3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코가 빠르게 가고 알코올 중독.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그런데 이와 대비하는 땅의 사람 산발랏은 있어요. 산발랏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비록 알코올 중독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전을 개수하겠다니까 이 산발랏이 덤벼가지고 계속 느헤미야를 괴롭혀요. 제가 성경의 주인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하나님 재미있으세요. 원래 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서는 아브람 그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때는 철저히 우상숭배하는 집의 아들이에요. 그를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신념의 믿음에서 청정의 믿음으로 바꿀 때 이름 바꿔주세요. 그때도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우상숭배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집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이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으로 하면 어디 무슨 뭐 무당 절간 이런 집이야. 그 집 아들을 선택해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시키더니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저물했고 우리 이모가 무당이고 하나님이 나 안 들어 쓰실 거야,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느라고 아브라함을 쓰세요. 내가 알코올 중독 20년 차인데 나는 안 쓰실 거야, 그럴까 봐서 느헤미야를 들었어요. 나는 나이 들어서 안 쓰실 거야, 그래서 모세를 또 들었어요. 오늘 한 사람도 이제 지금부터 하는 역사적인 사명에 빠질 사람이 없어요. 기드온 300용사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22,000명이 모여요. 그러다 12,000명으로 한번 모이고 300명만 추려요. 누구를 추리냐? 이런 사람은 22,000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300명만 있어도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막 가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적군이 와서 목을 잘라도 그냥 죽어. 그런데 300명은 어떻게 먹어요? 좌우로 살피면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마셔. 혹시나 공격하면 치려고.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분 얻기를 바라요. 아예 난 됐어. 선택 그만하고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아니요. 이게 상급에 관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멸관의 상급을 향해서 가노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런 무서운 말도 해.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나는 아는 자다. 이렇게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관계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천국 가가지고 왕따 당하면 어떡하십니까?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트럼프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마칠게요. 트럼프. 여러분 어제 그제 텔레비를 보셨으면 알지만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랬는데 99%가 좀 난리가 났어요. 그 우리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조차도 영국, 프랑스, 이태리 막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틀렸다. 전 세계의 99%가 지금 땅의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잠깐 5번이나 갔어요. 우리 형제님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집사님인데 그런 분들은 좀 잡사라고 그래. 하여튼 5번이나 갔는데 제가 야곱을 생각을 해요. 인생 살면서 돈 벌기 위해서는 안 한 짓이 없어. 이혼을 당하고 이혼을 하고 해가지고 5번씩 결혼했어. 세상에서 보면 꼭 야곱 같아. 그 사람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보면요, 이쪽을 선택을 하고 있어. 이쪽을 선택하고 있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같은 사람은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이 이 지구촌 240개 나라 너네들끼리 전쟁을 하고 어떤 형태를 해서도 내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나 내 땅,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땅만은 나 하나님의 땅이다.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성경에서도 수백 개 구절에서 예루살렘을 해하는 자는 무거운 돌을 집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 땅만은 내 땅, 하나님의 땅이니 손대지 마라 한 땅이 그 땅이다. 그런데 사탄이 그걸 알고 아니다, 그 우리 사탄 땅이다. 그 싸움 안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 아니 100%인지도 몰라. 주영강 교회하고 몇 사람만 빼놓고 가일 트럼프는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이 지구촌에 왜 불을 지르나, 기름에다 불 지르나. 아마 한국교회 99%가 그러고 있습니다. 왜? 평화롭게 좀 살자. 평화롭게. 무슨 평화? 이 땅에 중심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만 진정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땅,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한 게 지구촌이 온갖 난리가 나. 우리 주영강교회가 힘을 높여서 그 땅은 하나님 땅이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간절히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영광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어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할 때 바로 그 다음 날 대한민국 대통령 모시도 그 땅도 역시 나도 트럼프 팀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아마 그것 때문에 꽁꽁 앓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왜 저런 얘기를. 그래도 뭐 덤빌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주영강교회에서 대통령 나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품을 줄 아는 대통령. 그래서 제가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여기가 관악구인가요? 여기서부터 시작. 혹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참 감사한 게 여성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우리 70% 교회를 점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한테 큰 희망이거든요. 혹시 내가 요새 할 일이 별로 없다. 뭐 다니던 직장에서 관뒀다. 나를 취직 안 시켜준다. 뭐 애들 낳고 하니까 별일이 없다 하는 분들이 꼭 잘 들으세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사는 인생 청종의 믿음으로 살아봐야 돼. 근데 오늘날 관악구청장이 갑자기 공석이 돼버렸어. 이름 뭐죠? 네? 형재현? 성재현. 관악구청장 되시죠. 관악구청장이 무슨 사고로 관뒀어. 그런데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구청장님들을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성재현 형제가 입후보를 했대. 투표율 15%인데 15% 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해서 관악구청장. 근데 정치학을 해본 적도 없고 아는 게 없어.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임도현 목사님 저 청종의 믿음이 생각이 나. 그래서 오케이, 관악구청장 취임하는 날 여기 청년들 한 7, 8명 대충 백수 청년들 목사님 설교 들었지? 다 들었대. 그래서 그날부터 묻고 듣고 순종. 자, 우리 관악구에 있는 일을 묻고 듣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역사가 쓰기 시작해. 관악구에 소문대도 있고 뭐 신림동 있고 특히 주영강교회 옆에 뭐 길이 꾸불꾸불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들으니까 주영강교회 앞에다가 대로를 놔라. 대로를 놨어. 정말 주영강교회 다시 짓는 일에 막 지하철을 깔고 막 난리가 났어. 무슨 구청장이.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가 왔어. 성구청장님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묻고 듣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네. 그런데 어느 날 관악구청이 구청 체육대회 하는데 1등을 했어. 그리고 관악구청 국민소득이 갑자기 막 1.5배로 올라갔어. 기적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악구청 사람들이, 관악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막 기쁨이 차고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이 소문이 한국을 쫙. 근데 갑자기 경기도 지사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했더니 성기현아 지사 나가라. 아멘 하고 나갔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하는 날 보니까 8명이 입후보가 있는데 7명이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겼어요.
주저하면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 그래서 가서 이번에는 또 주영감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해가지고 24명을 딱 그 경기도 도청에 해가지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24명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음성 듣는 거예요. 경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가 기쁨과 풍광과 기적들을 참여해요. 대한민국 전체가 뭐 좌파, 우파, 태극파, 척파 마음이 시끄럽고 막 다 막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힘든데 경기도만 행복해. 그래가지고 자꾸 인터뷰가 와. 아니 뭐 어디 하버드대 법대 출신이십니까? 아니고 주영감교회 청년부 출신이십니까? 경기도 도지사의 원칙이 뭡니까? 묻고 듣고 그런데 기자들이 와서 다 웃어버려. 희한한 도지사가. 어떡하지? 경기도 도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느 날 제19대 대통령 선거 성결이가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너다. 너다. 네. 나갔어. 너다. 12명이 또 나왔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성기현 씨의 이름이 천국에 나왔습니다. 희한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는데 저 기독교인은 근처에만 가봐라. 에덴 동산의 생명력이 나오는데 인터뷰하러 갔던 우리 기자들이 너무 행복해서 그냥 30분 만나기로 했는데 2시간 같이 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생이 좋은지 또 보고 싶다. 그것이 막 동아일보, 조선일보, TV조선, KBS 9시 뉴스까지 나와. 그냥 성기현 씨 집 앞에는 그냥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평강은 좀 갖자.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박이 오고 눈이 오고 비가 와가지고 하여튼 또 당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춘추관에 들어가요.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또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24개 장관이 만나서 문화공부 장관 찬송하셔. 네, 오늘 찬양팀 잘 들어요. 문화공부 장관 하셔. 댄싱팀 잘 들어요. 그래서 강요회의 시작이 되면 30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댄싱팀은 또 그러니까 회의 시작 전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 에덴 동산이 충만해. 그리고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각 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부서 장관들이 다 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법무부에, 내무부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여성부에 주시는 음성을 저희 듣고 기록해. 저 밖에 기자들이 모인 춘추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학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대통령이 되는데 뭐가 이상한 짓만 해. 그래 막 전국에 지금 텔레비전 중계가 되는데 음성 듣는다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 대통령 그래도 그동안 대통령은 대충대충 했는데 지금 이 성기현 대통령은 하는 짓이 참 관악구청장이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 그래서 딱 10분 동안 음성을 듣고 나누는데 밖에 춘추관에서 기사를 송고해야 되잖아요. 그 기사를 송고하는데 그 기사를 읽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상에 이렇게 기쁨으로 평강으로 기사를 읽는 적이 없어요. 9시 뉴스가 나가자마자 그냥 싸우던 부부들이 같이 어울리지 않고 댄스를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악한 깡패들이 회개하고 뉴스를 보고 주영감교회 설교 듣는 게 아니고 뉴스를 보고 막 기적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성기현 대통령한테 제발 좀 만나봐. 내가 이 난리를 쳤는데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도 잘 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 신청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다. 아베 대통령 시진핑이 와서 줄 서 있고, 내가 시진핑이가 그렇게 목에 힘주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성 대통령은 그렇게 실수를 하냐. 그래서 그랬대. 트럼프 주영강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청중의 믿음의 강의를 임도현 강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임도현 목사가 백악관 특별 초청으로 예비타로 여러분, 제가 소설 쓰는 것 같죠? 이 일이 다윗 왕 때 일어나. 다윗 왕은 사무엘 상하를 묵상을 해보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여쭙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교육, 가정 모든 문제를 다윗 왕은 하나님께 여쭙되 묻고 듣고 순종하고 했더니 천하의 평강의 왕이 됐다. 그 왕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형통의 분 같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제 기도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나님, 주영강교회 자녀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다윗 같은 사람이 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주영강교회 기쁨과 평강과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수가 있는 사람은요, 비즈니스를 해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요. 이 모래사막 같은, 사하라 사막 같은 이 현대에서 정말 오아시스 같은 생명수가 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한 준비. 제가 설진구 목사님 만나러 올 때마다 참 기쁜 게, 개인의 에덴 회복은 전부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구촌적인 에덴의 회복은 거의 99%가 몰라. 그런데 그 지구촌적인 에덴 회복을 위해서 손 목사님, 문수 목사님, 오늘 또 그 로켓보다 떨어지는 에집트를 가고 지금 이스라엘을 가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 청종의 믿음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이 교회 축복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 축복합니까? 가슴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가족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아들딸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기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대신에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땅에는 평화.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기쁨. 그것도 바로 우리가 생명수를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 청종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제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이 이 신념의 세상 가운데 실패하셨습니까? 오, that's okay. 야곱처럼 이 땅에서는 다 멸시하고 천대받는다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나를 반가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오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셨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생명나무를 따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주영과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택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생명나무 쪽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청종의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영강교회 역사의 주인공 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